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 우리 밀러 형제 배려하기 위해서 영어를 제가 썼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아도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누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흐르는 말씀을 너는 확벌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괴롭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광아 그들의 오해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지체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손에 갈며 목줄을 끊었음이로다. 네, 함께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분량대로 받는 축복. 분량대로 받는 축복. 잠깐만요. 내가 감사하지. 한국말을 다 모르니까 제가 설교문을 요약을 해서 영어로 이렇게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만큼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은데도 우리 밀러 형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한 일원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분량대로 받는 축복. 분량대로 받는 축복. 예, 믿음의 분량대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거기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축복하는 과정인데 첫 번째로 7장까지의 내용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녀들이 바로 누벤과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아픈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라는 얘기가 우리 말에 있잖아요. 그렇게 아픈 손가락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 말씀의 키워드를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 과거의 허물. 그러니까 누벤의 삶이 결국 누벤 자손들에게 있어서 아픔이 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시므온과 레위의 삶이 그의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거죠. 누벤에게는 너의 능력은 탁월하다마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사냥을 잘 했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사냥을 잘하는 게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이끄는데 큰 거잖아요. 아니면 기력이 셌던지 여러 가지로 기량이 월등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없는 힘은 어떻게 해요? 덕과 같은 거죠. 삼손이 힘이 셌는데 그랬던 것 같죠. 그리고 난폭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므온과 레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임종하기 전에 아들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셨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했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어디에?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후대에 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아버지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일에 당할 일이다. 지파별로 그 말들이 언급되는데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해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들을지어다. 새겨라. 야곱이 남기는 유언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먼저 누구를 불렀냐면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를 불렀어요? 예? 르우벤을 불렀어요. 르우벤이 으뜸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장자의 권리에서 박탈당한 이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법적인 판례를 근거로 해서 어떤 선고를 내릴 때 판사가 왜 그랬는지를 얘기하듯이 야곱은 네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네가 왜 이렇게 밖에 안 되는가를 분명히 주지시키는 거죠. 그것은 르우벤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변화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한번 그 여지를 주는 것과 같아요. 여지를 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로서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지만은 대부분의 재산도 만약에 자녀들이 4명이 있든지 5명이 있든지 그 중에 절반은 다 장자가 갖는 거예요. 장자가 갖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눠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갖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컸던 거죠. 이렇게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함으로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35장에 이미 이 사건, 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큰아들 장자인 르우벤은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가졌죠. 첫 아들을 가졌다라는 야곱의 자랑, 당당함, 그것을 르우벤이 갖고 태어났는데 처음에 자녀를 낳을 때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작물을 키워도 처음 열매를 맺을 때 굉장히 막 신기합니다. 매년 보는 거지만 그 첫 작물이 맺어지게 될 때 굉장히 기쁘죠. 그런 것과 같이 첫 아들인 르우벤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그에게는 힘이 능력이 충만한 그런 생명력 넘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힘이 절제될 때의 가치가 높아지죠. 만약에 자동차는 속도가 만약에 300km 나간다, 뭐 그런 차가 그렇게 잘 달리는 차들이 그렇게 달리기 위험한데 만약에 차가 독일의 아우토반 도로에서 200km를 달린다, 220km를 달린다, 이렇게 해도 그 차의 그 가치는 200km를 달리고 220km를 달려도 그 차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제동력이 있어야 그 차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좋은 오토바이가 있어, 여기 좋은 자전거가 있어, 근데 이거 타, 근데 한 가지, 이거 브레이크가 없어, 브레이크 줄이 끊어졌어, 그럼 그거 탈 사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힘이라는 것도 그것이 절제될 때 그 가치가 빛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르우벤이 갖고 있었던 끌어넘치는 기력과 그 끓는 물과 같은 자기의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거죠. 욕망으로 결국 죄인이 되었고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결국 탁월하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월등한 것을, 우월한 것을 퇴색하게 만듭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을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그것이 탁월한 것이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돈이 많이 가졌다 그러면 돈이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너무 똑똑하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탁월한 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언약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누벤이라는 자손을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여러분 모세오경을 쭉 읽다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와 또 구약의 열왕기 상하서, 역대 상하서 이거를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느낄 수 있어요? 누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안 돼요, 잘. 그죠? 그리고 누벤에 관한 이야기도 탁월하게 기술된 것이 없어요. 바로 누벤이 갖고 있었던 분량만큼 그는 그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기량, 그가 가지고 있던 역량을 함부로 사용했고 또 그 생명력 넘치는 것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들이 시므온과 네이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네이를 생각할 때 창세기 34장에서 읽었던 그의 여동생 디나의 사건, 세겜 고을에 있었던 디나 사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 디나가 세겜 땅에 와서 야곱이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가 그 세겜 고을로 들어갔을 때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죠. 디나가. 그랬을 때 누가 분노하냐면은 시므온과 네이가 분노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므온과 네이가 직계적으로 엄마의 같은 동생이었죠. 그러니까 그를 참지 못하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서 그들한테 우리가 한 형제가 되자, 한 족속이 되자라는 그들의 제안, 그들이 결혼을 하자라는 요구 속에서 할례를 해서 같은 족속이 되자라고 요구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째 되었을 때 고통당할 때 그들에게 침입해서 칼로 그들을 살생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거둬오게 되죠. 이 세겜의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시므온과 네이예요. 야곱은 그들이 휘두른 칼을 폭력의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들의 모임에 동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분노대로 혈기대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6절에 언급합니다. 시므온과 네이가 자기의 여동생 디나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저지른 살인과 폭력은 결국 시므온과 네이 후손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리 마음이 합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해하는 일에는 공모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누력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어렵게 얻은 정착지를 떠나 또다시 유랑하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시므온과 네이는 폭력을 일삼는 칼과 같았습니다. 분노와 잔인함이 지나쳤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 가운데 어떤 말을 내립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서 흩으리로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흩으리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 원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11장에서 보면은 바벨탑 사건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해 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흩으리라라고 할 때 그들의 언어가 한 통속이 되고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징벌로 흩으시잖아요. 그 징벌의 대가의 단어가 쓰여진 것이
흩으리라라는 단어가 오늘 이 7절에 있는 말씀 흩으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흩으리라, 흩어짐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흩어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시므온은 지도를 찾아보면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지도를 찾아보면은 다른 지파들은 다 구획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지파의 땅, 여기서 여기부터는 누구 지파의 땅 정해져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땅 가운데, 그냥 가운데 한 가장자리에, 그 한 가운데에 이렇게 시므온이라고 표기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므온 지파는 흔적도 없이 유다 지파에 합해져 버리게 됩니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흩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돼서 그들은 결국 그 야곱의 예언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되었고, 그 징벌적 의미를 담은 바벨 사건의 그 단어 흩어지게 하다라는 그 말대로 그들은 영토를 일부 탈당받았지만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말았던 것이죠. 레위 지파는 아예 약속의 땅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읍 중에 그냥 거하는 것. 그래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 성읍들 가운데 더 흩어지게 살았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칼로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결국 칼잡이로 칼을 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결국 짐승을 잡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인간이 실수하고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쓰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쓰실 거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아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실수했어도 악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사 변화시키지만 우리가 의를 사모하고 주님의 의를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이 하여야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분노와 난폭함으로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들은 아픈 현실 그대로, 그 후손들이 그대로 그 아픔을 겪게 되었죠. 야곱이 르우벤에게 내가 전에는 능력이 탁월하다만, 네 기량이 월등하다만, 이렇게 그 자신의 옛 모습을, 옛 영광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왜 뒤처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르우벤에게 유익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죄악된 모습을 반성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우리의 경솔함 때문에 없어지지 않도록 더욱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므온과 레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분노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실패하고 분노와 원한으로 파괴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잔인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그 대가를 받게 되었죠. 우리는 성도로서 분노와 원한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분량대로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절제함이 없는 힘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덫이 않고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난폭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평온함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봅니다. 야곱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자녀들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며 그 자녀들에 대하여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오히려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가로막고 있는 불순종과 불경건함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힘을 주시옵소서. 분노와 혈기를 버리고 인내와 온전함으로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복, 신령한 복, 믿음의 복을 사모합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삶보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우리들의 믿음도 혼합이 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없고 멈출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섞여 기본되다 보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적당히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나의 자신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절제가 부족한지를 항상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난폭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고 제자로서 훈련되어 참된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의 성품이 몸에 배게 하여 주시고 그 절제의 성품이 우리 몸에 배게 하는 좋은 방법들을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